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 다니엘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저도 어릴 때 다니엘에 대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었고 좋아하는 성경 인물 속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측근에서 일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겪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을 알아보기 전에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좀 보면 다니엘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시점은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근동 지방에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오던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계속해서 새를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협을 느낀 이 아수르가 그리고 이 나일강 지방에 있던 이 애굽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지방 그 지중해 오른편까지 진출을 하게 돼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남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유다 왕국에서 다니엘의 지위는 꽤나 높았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외모가 괜찮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왕궁에도 세워도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름다웠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강제적으로 포로를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과 혼합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각 식민지에 유능한 인물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바벨론어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환상과 그리고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된 내용은 바로 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며 구원의 길 되시며 그리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Unsearchable, 즉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알 수 없는 일, 내가 알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일들, 그 일이 어떤 순간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과 더불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위기가 닥칩니다. 다니엘이 모시는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꿈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의 큰 신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맨 머리 위는,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이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섞인 상태인 신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큰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 부분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순간 무너진 신상은 모래가 되어서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 바람에 날려간 이후에 이 우상을 친 큰 돌이 산과 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그리고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도 이 꿈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왕이 화가 나서 이 땅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뒤 오늘 읽은 36절을 시작으로 다니엘의 꿈 해석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머리에 순금이 되어 있는 바벨론을 시작으로 은으로 된, 노스로 된, 쇠로 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즉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만이 영원할 것인데,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의 유한성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 근동 지방의 패자로서 그 어떤 위협도 없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역사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었고 성경 속에서 메데 바사,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에 멸망당하고 그리스 제국 또한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장 35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으며 시간의 유한성 안에 갇혀있지도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자들은 수많은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외적인 모습,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 나의 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각각 다른데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마음을 통해 죄에게 휘둘려왔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한 주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드립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워온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또 다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꼭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심,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심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